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 안녕하세요.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느 시인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던 그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리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리듬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힘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묵상할 출애굽기 11장은 출애굽기 40장의 그 큰 산맥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골아갈 수 있는 봉우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40장, 출애굽기 40장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단락을 알면 출애굽기 뼈대가 보이고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기초가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첫 단락의 마지막 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로의 핍박 속에서 무시무시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가 그 유명한 시내산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비참한 종살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속받기 이전에 그 죄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노예 상태, 이것을 점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째 단락은 12장부터 19장까지인데요. 여기는 출애굽과 그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을 해서 그 십보라와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어차피 들어갔다가 나올 길인데 가족들은 그 힘들게 놔두고 가지 왜 그들을 다 데리고 갔는지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한다는 거의 의미가 이렇게 영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생수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면서 인도하시죠. 이것을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의미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현재를 나타내는 게 되는 것이죠. 스티달락은 20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뜻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도 믿고 또 사람이 세운 그 신도 믿고 또 노예 습성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고결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 그 과정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단락은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막이라는 아름다운 그 신혼집을 짓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서 동고동락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1장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을 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냐면요. 아직 출애굽기 묵상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어느 한 군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또 다른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큐티를 하자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함께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9개의 재앙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10개의 재앙이라고 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것이 모든 재앙의 최종 목표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게임 체인저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동안의 9개의 재앙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신과 9번씩이나 싸우며 이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모세가 이 9개의 재앙을 기록할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기록을 애굽 사람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앙을 기록하면서 이 재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9개의 재앙은 3개씩 3그룹으로 묶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고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두지휘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9개의 재앙 동안에 2개의 군대를 쓰셨는데 하나는 천상의 군대를 쓰셔서 비와 우박과 번개와 폭풍들을 일으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 지상의 군대에는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셔서 이 전쟁을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루어내게 하시고 또 승리를 맛보게 하시면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애굽 땅에 이렇게 정신없이 몰아치는 9번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았더라면 애굽 삶에 푹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벗어나려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9번의 재앙은 애굽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 군대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한 가지 재앙 이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본문은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은금 패물 모든 전리품이 주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들이 이제 바로의 백성들이 이들을 다 쫓아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그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의 신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고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 일은 먼저는 바로의 왕자 첫 장자부터 일어날 것이고 또 맷돌을 갈아서 양식을 만드는 몸종의 장자에까지 그 일이 미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밤중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의 영향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에는 큰 애통, 전무후무한 애통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찮은 개 한 마리도 놀랄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9개의 재앙이 그 전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꼈던 기록이 있었죠. 그 바로의 술사들도 이 재앙을 계속하면서 피를 더 만들어내고 이런 그 복사하는 그 일을 따라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기록이 참 이상했었는데 이 마지막 재앙에 와서는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먼저 기록을 해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구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자 이 장자를 죽이는 이 마지막 재앙의 자세한 내용이 내일 볼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으로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의 무교절 사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모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10개의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사명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정체성도 없었고 또 혼란했었고 자신감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나서도 그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 장인 이드로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 자기 형제가 살았는지 잠깐 가서 보고 오겠다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고 난 이 모세가 담대해져 가고 있고 바로 앞에서 죽음도 불사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러 들어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이렇게 정체감이 없었고 혼란스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과 힘의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찾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여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제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처음 우리는 어디에 있었나? 그때 우리 그 죄의 상태에 억눌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이제 거기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고 모세처럼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두고 온 생각들 또는 애굽에 들락거리고 있는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능력의 하나님께 메고 우리가 이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담대함으로 우리 가족 안에 이 출애굽 사건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 안에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사업 파트너와 우리가 만나는 대면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동네에서 마주치는 그 사람들이 계속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고 애굽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시고 이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